저는 본문을 통해서 열문둥이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문둥이의 치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생명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 주의 명령을 받고 주를 섬겨야 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열문둥이의 이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열문둥이의 치유에 대한 이적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어떻게 생명 있는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열문둥이를 치유하신 이적을 통하여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하여 알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 말씀에 사도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가 무엇냐면, 너희 믿음이 벼자씨 하나만큼만 있다면 뽕나무를 옮기라면 옮겼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이제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거기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생명 있는 믿음이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 열문둥이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져야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이 내 선물로 내 안에 생기는가,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 믿어지고 내가 믿음이 그 받은 선물을 믿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오래전부터 있던 병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병에 대하여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이 13장 1절로 8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어떻게 식별을 하는지, 무엇이 문둥병인지 그 내용이 13장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볼 수가 있어요. 문둥병인지 홍역인지, 아니면 이것이 옴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모세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문둥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둥병이란 나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죠. 근데 옛날에는요, 몰랐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몰랐어요.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문둥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천벌을 받은 것으로 알았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문둥병자들도 옛날에 많았고, 소록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따뜻한 소록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저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였습니까? 산에 가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집에서 주의시킨 게 뭐합니까? 그리고 또 뭐가 속설이 들립니까? 문둥병자가 어린아이들 간 3개만 먹으면 문둥병이 왜? 고쳐진다는 속설까지 옛날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갈 때 뭐예요? 부모님들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언제 나타나는지 압니까? 날씨가 따뜻해질
이제 쉽게 하면 진달래 필 때. 근데 진달래 피면 산에 뭐로 가요? 진달래 꽃 따라 거꾸로 가고 따먹으러 가거든요. 이게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왜? 이미 한센이라는 사람은 1800년대에 이걸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미기에서 의학이고 뭐고 그런 정보도 없었을 때니까. 저 자랄 때만 해도. 이게 한국의 실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소록도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가 왔었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였습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제 이그러지고 얼굴이 막 코가 저기 되고 한 사람은 보면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내려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무서워만 하고 사람으로도 안 봐주고 이런 식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피해서만 살았던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문둥병도 하나의 균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의사였어요. 근데 한센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은 나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발견하므로 오늘날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 한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 뭐라고 한대요? 한센병자. 문둥병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죠. 옛날에 뭐 한 근 10년 넘었죠. 우리가 이제 주강도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방학 때만 되면 자기 애기들 둘 데리고 소록도 가서 애들 봉사시켰잖아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문둥병자들이 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다 준행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문둥병에 대해서 판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랬는지 이제 제가 그 밑에 성경을 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의 완치 여부를 제사장들이 판정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역이 13장 17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열 문둥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수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뭘만 하셨어요? 말씀만. 뭐라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순종하고 가면서 됐죠? 여러분들 뭐가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육신을 봤으면 육신을 믿기라도 하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사람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가르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죠. 그러면 모든 역사가, 그 모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에는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암보험, 치매보험 들으라고 해요. 저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안 걸릴 일이 없고 치매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말씀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보험 들으라고 전화만 오면 제가 그래요. 나는 암 걸릴 일도 없고 나는 치매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거절해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믿어지면 저는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난 100% 믿고 갑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안 주시라 난 100% 믿고 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열 문둥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이 없어. 이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고 순종했는데 역사 일어났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가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사람이 다 똑같이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 읽어가면서 뭐 깨달으세요? 열문을 치유받은 거? 그렇게 그냥 넘어가세요?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준 진리를 발견을 안 하신 것이지. 거기서 뭐였습니까? 그 문둥병이 다 나섰다고 치유가 됐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 발견해야지 성경을 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10사람이 문둥병의 치유를 받은 체험을 했는데 9사람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적을 체험한다고 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 해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다 못 나오고 있어요. 왜? 분별을 못해서. 다 병만 고쳐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어. 근데 믿음이 없어. 인격이 안 바뀌어. 왜냐하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안 깨달아. 복음이 안 깨달은 믿음 뭐야? 믿음 말하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열 문둥이의 사건을 통하여 이적으로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본문 다 깨닫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 문둥이 취했다고 그냥 넘어가. 그게 뭐같이 성경을 봐? 뱀같이 봐. 소와 양처럼 뒤새김질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뱀처럼 뭉컹 먹고 들어가 뭉컹 먹어. 깨달음도 없이. 그러니 무슨 진리를 알아? 통째로 삼키죠? 뱀은 쉽지를 않아요.
성경 볼 때 씹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깨달음이 올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치유하는 이적도 중요하지만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깨달아졌어야 믿음 얘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적의 능력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은 우리 죄를 사유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 은혜가 깨달아서 거룩해진 것이 내가 왔으면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의 병만 치유받은 것은 이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고,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은혜를 몰라서. 예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은혜를 깨달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의로워졌다고는, 나를 의롭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열무디게 치유됐다고 하는 것처럼 뭉떡 먹으면 미혹받아, 유혹받아.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믿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으나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문이 다 치유받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이제 영의 역사는요, 한 문둥이만 일어났죠? 정확하게 깨달아 넘어가셔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임하심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가 나한테 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 내가. 근데 그게 아니면 맨날 몸만 쫓아가, 이적만 쫓아다녀. 그런 거로 육신적으로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분별하지만 은혜가 안 온 사람은 자기 안 깨달은 분별 못합니다. 그냥 이적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보시죠.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 죄짓지 않는 마음을 만들지 못함으로 욕심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게 모든 교회가 욕심이 더 많아져. 이적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렇게 다 미혹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죄짓지 않는 신성을 입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이렇게 나는 신앙 생활을 시키고 싶은 것 뿐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 신성을 입어서 진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뭐하게 하려고? 임마누엘 신앙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은 구원을 사수하여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 은혜를 알았으면 온전한 신성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더 분별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정확하게 그어서 기록해줬죠. 읽고 못 깨달으면 그냥 열문증 치유받은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문떡. 그래서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는 거죠. 깨달아 믿으면 탁 그거 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목을 탁 쳐버리는 것이지. 어디에 있는 사단? 내 속에 있는 사단.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문둥병이 치유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살해합니까? 은혜를 알으니까 살해하지. 은혜를 모르는데 살해가 나와요? 아주 뒤져. 단어 하나하나를 다 꿰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절대 살해를 안 해요. 은혜를 알면 뭐 한다? 살해는 마음이 생기니까 살해도 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이는 문둥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과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 9은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구원을 못 받았냐?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나온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이제 제가 구약에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냈죠, 광야로. 그렇죠?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그때 뭘 잡았어요? 양을. 흠없는 양을 잡았죠? 양의 피로 다 죽일 때 뭐 했습니까? 그거 안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끌어냈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못 깨달았어요? 은혜를 못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다 끌어냈어, 광야로. 그걸 근데 그때 자기들을 살려줬던 그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깨달아서! 여기서 갈렙만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끝까지 해서 가라앉 들어가. 똑같아, 우리 신앙이. 은혜를 깨닫고 신앙하면 광야에서 나왔어. 이제 나를 못 만들었어요? 광야는 세상은 왜? 죄요. 근데 죄 없다고 한 그 은혜를 깨서 죄가 없어진 걸 깨달았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뭐 한다? 이제 점점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임마누엘 되는 신앙으로 내가 커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 내가 임마누엘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것은 내 속에 씨를 심은 거죠? 그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난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씨가 떨어진 것이지. 그런데 구원이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진리를 깨닫는 대로 이제 그 생명이 커요, 안 커요? 내 속에서 커가죠? 그 은혜를,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 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작이 한 문둥병자는 됐어요. 9은 안 됐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위중한 병에서 치유를 받아도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 드렸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도 이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은사가 따랐었다고 얘기했죠. 그의 긴절을 끝까지 쫓아갔다고 해도 얘기했죠. 그런데 뭐 했어요? 그 끝에 가니까 아니더라라고 얘기해서 내가 당하게 했었다고 했죠. 그러고서 나서 뭐 했어요? 이 은혜가 깨달아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연단길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오니까 이제 뭐요? 이제 진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는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뭐야? 그 구원을 뭐야? 내가 사수하면서 이제 깨달아 이제 잘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서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깨달림 뭐한다? 내 안에 죄 없는 기쁨과 나를 낳아준 기쁨을 알기 때문에 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살아가는데 마음의 한계, 몸의 한계를 통해서 자꾸 내 한계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죄 안 짓고 살려니까 한계를 느껴? 죄 짓고 살면 한계를 안 느끼는데 죄 안 짓고 살려니까 자꾸 한계를 느끼니까 자꾸 누구를 더 사모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더 사모해.
정말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면 내가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와 있으니 자랐으니까 이제 내가 죄를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기뻐 또 살아가고 또 하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 길을 넘어간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요. 죄 지는 생각에서 이제 죄 안 지는 생각을 바꿔주거든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비유 들었어요.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나 스승이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왜? 저도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보답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부모에게 해드리려고 하고 사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어느 자식이나. 그렇죠? 스승의 은혜도 뭐예요? 그분들이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은 뭐야? 스승들로부터, 글 가르친 스승들로부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스승의 은혜 감사하고 살았는데 100%는 아니었어요, 제 속에서. 그런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100%로 알아져 가면서 이제 뭐야? 부모의 은혜도 100%로 인정하게 되고 스승의 은혜를 100%로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완전한 은혜를 깨달았던 것 뿐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선한 생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고 스승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내 생각이 안 바뀌었어. 은혜를 깨닫다고 하면서 뭘 깨달은 만큼은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내 생각이 항상 있었어. 이해 되셨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바꿔라 그랬어 내 생각을.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생각으로 날 키워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은혜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선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1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이 한문둥이는 뭐였어요? 깨달아서 열매 맺었죠? 근데 누구야? 온 천하에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열매를 맺죠? 그 얘기를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6절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면서 그 은혜를 뭐라고 했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날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곧 깨달음이 오면 뭐다? 마음에서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버리는 것이야. 그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 감사가 안 터졌어. 그건 아직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못 깨달은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봤어요. 근데 이제 뭐야? 자라간다는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더욱더 이제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 자라가는 것이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라가려면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풍성해져 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일날마다 깨달아 우리가 깨달아진 것은 확실하게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만큼 자유롭고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내 믿음의 능력이 되어 죄짓지 않는 실력을 갖추어 신성을 온전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되게? 예수님처럼 되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성이 돼서 이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믿음의 능력으로 실력을 갖춰 죄짓지 않는 거룩한 인격으로 온전히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 문둥이의 치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열 문둥이들이 예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였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그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에서 깨달을 수만 있는 실력이 있다면 뭘 걱정이 있겠어요? 왜?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야만 은혜도 알 거니까. 우리가 뭐 주는 거, 이건 보이는 거니까 금방 알아. 근데 말씀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깨닫기가 어려워. 넘어갑니다. 9사람은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경험의 기쁨을 체험한 반면에 한 사람은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경험의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들에게 깨닫게 시키기 위해서 열문둥이 사건으로 가르쳐놨어요. 왜냐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평소 어떤 생각이었느냐 말씀이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에요. 넘어갑니다. 생각이란 평소 우리가 받아온 교육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홀로 서기를 하려면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지고 함으로 일이 쉽고 힘든 경험을 통하여 깨닫는 지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저는 좀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잘 체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광란이 잘 나고 이제 약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약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마음은 더 말할 수 없이 약하죠. 그러니까 제가 집착하고 제가 의탁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애기가 엄마가 왜 좋아해요? 나는 여리고 약하고 하는데 엄마는 나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죠. 더군다나 약해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농사를 짓는 데서 저기 하니까 저를 보살펴 줄 시간 여력이 없으셔요. 맨날 바쁘시니까. 근데 저는 그 의탁만 하고 집착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어리니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저는 아주 심했어요. 아주 심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하셔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갖고 놀다가 그대로 다 놔버리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걸 치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은 맨날 힘들어. 왜? 약한데 그걸 내가 좋아서 해놓고 그걸 다 내가 다 마무리를 절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힘들면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내가 끝 마무리까지 하기 싫은 것은 내가 일을 안 만들어. 안 저질러. 내가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해. 자꾸.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마음이 어머니 의탁하고 집착하는 걸 제가 자꾸 이제 정신력을 키워서 그걸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어렸을 때. 이게 저는 하나도 안 잊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내가 끝마무리 다 할 수 있는 거 저는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보면 위험할 것 같고 마음은 못하게 저는 해요. 끝까지. 그래서 고집세다고 그러니까 오직 저희 어머님은 저 기억하는 게 고집세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계셔요. 그게 저였어요. 어렸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생각이, 평소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이적을 체험했었어도 이적으로 안 빠지고, 그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끌어내서 그 은혜를 알아서 신앙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교육시킨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지금 자녀를 그렇게 다 키워놔서 한국이 다 오갈, 분별력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난 더 망하라 이거예요. 기업 다 떠나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라니. 정말 고생하고 먹고 살 게 없으면 정신 차리겠지. 나는 지금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기업 다 떠나라 이거예요. 나는 진짜 고생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돈 있어서 외국 가? 대한민국 못 사는 나라 되면 대접 못 받고 외국 가서 한번 좀 사람들한테 정말 무시당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발전할 거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가 어떤 일인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했고 자기가 뒷마무리까지 확인하고 하면서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싫었던 거 다 경험하죠? 그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각이 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다 해줘. 골백살이 먹어도 부모가 다 해주려고 그래. 이게 부모들 생각이 그래. 그게 골백살이 먹어도 자식이 한갑이 지났어도 나가면 차 조심해라 뭐하라 한다는 거예요. 기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자식을 못 믿어.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지각이 열렸으니까 이성적이 돼버렸고 이제 고맙죠. 이게 이제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밖에 가서 남이 해주는 거 고맙다고 그래. 체면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집에서는 부부가 아니고 부부 자식 아니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 그건 이성적이지 않아. 드셨습니까? 부부가 아니고 부부 자식 아니고 남이고 간에 이성적인 사람은 누가 해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드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비운 거예요. 왜? 가정에서 이성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서로 잘못 살으니까. 진짜는 거기서부터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되는 게 시작이죠? 정확한 시작. 남에게는 체면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해주고 하면 고맙다고 어쩌고는데 집에서는 그거 더한 걸 해줘도 부모한테 고맙다고 줄 몰라. 형제한테도 고맙다고 하는 줄 몰라. 이성적이지 못해 아직도 감성적이에요. 자기애에서 못 나왔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의 진리 깨닫기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내는 정말 이성적인 저기를 갖고 남편이 해주는 거 감사히 여겨요. 남편은 정말 이성적인 데서 아내가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진리가 깨달아서 정말 멋진 이제 가정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의탁하려는 마음이 강하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의탁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탁하는 마음이 없어야 은혜를 진짜 은혜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마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해서 알다 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되거든. 진짜 마음에서 겪는 것이 정말 아리고 아프고 진짜 외롭고 말할 수 없죠.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왜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다 완벽하게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의탁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은혜를 깨닫기가 쉽지 않고 남을 의탁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기가 쉬운 것입니다. 9은 그런 마음에서 못 깨달았고 한 사람은 의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알아서 돌아와서
내 믿음대로 구원했다가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삶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홀로서는 지각이 열려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했어요? 믿음이 딱 오면 환란이 있다 그죠? 환란 중에도 기뻐한다 그죠? 네, 이제 환란은 뭐를 갖고 오니까 나를 점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환란을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